스가랴서 1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태어난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520년경에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귀국하여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쓴 말씀인데,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세에 의해 오늘날까지 티끌같이 많은 그 어느 날인들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이 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날을 설명하기를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우주의 운행질서가 파괴되어 온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태양이나 밤에 뜨는 달과 별들이 빛을 들고 캄캄한 암흑색과 같은 세상에 온다는 말씀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보면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고 하셨으니 우주의 대이변을 말씀한 내용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란 과연 어떠한 날일까요? 첫째로 7절에 보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밝은 태양이 떠있는 낮과 같은 날도 아니요 실과 같이 어두운 밤도 아닌 때에 빛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고 밤이 오는 어두침침한 저녁때가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약이 만연한 영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혼미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외적으로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살기 좋은 세상 같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참 빛을 잃고 삶에 지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물 한 개가 차오르 끼어있는 큰 바다에서 방향을 잃은 배와 같이, 또 저 바울과 제수들이 함께 탔던 알렉산드리아 호에 몰아닥친 유라굴라고 하는 방풍 앞에서 방향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같은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낮도 아니요 그렇다고 밤도 아닌 어정쩡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세상 같으나 또 다른 눈으로 보면 매우 살기 힘든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옛날보다 발전된 시대에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버스 타고 국내 여행 가야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어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서 걱정을 하는가 하면 또 어느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식량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또 코로나 같은 전염성이 강한 괴진들이 점점 늘어나며 언제 나도 그런 질병에 걸릴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이요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하여 우크라이나 같은 전제 무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난 군사정부 시절에 경제성장으로 보릿고개와 가난을 물리쳤지만 인권 타락으로 실로 많은 사람이 고통과 억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얼마나 열망했습니까?
그러기에 광주 사태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서광이 밝아오는 듯 했지만 우파와 좌파 정치인들이 대립 속에서 그렇게도 갈망했던 민주주의의 뿌리는 제대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거꾸로 국민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가운데 밝은 세상 같지만 죄악의 밤은 점점 어두워져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어정쩡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고 했는데 그 빛이 무슨 빛이겠습니까? 이 빛은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을 보십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하신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저주하였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처럼 세례 요한은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원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참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면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 계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참빛이 되신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영적인 그런 어두운 밤이 짙어갈 때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듯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약이 깊어간 영적인 어두운 밤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세상에 해와 달이 주관하는 낮과 밤이 아닌 죄악의 밤이 어두워갈 때 다시 참빛이 되시는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혼돈의 세상에서 매우 불안하게 살고 있지만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기 있는 다섯 자녀가 등불을 밝히 켜들고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진리의 빛을 들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내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봉독했던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여 살아가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하기 힘들지 몰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주일날이나 다른 예배 시간에 과연 몇 프로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유도 많고 피해거리도 많습니다. 목숨을 다하기는 그냥 마음과 뜻을 다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핑계를 대지 말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진리의 성령불을 들고 슬기 있는 바다처럼 머지않아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빛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춰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세상을 비춰야 될 빛이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비친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크고 참된 그런 그 빛이기 때문에 그 빛된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고 다시 되새어야 되는 작은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송 가운데 우리 작은 등대되어 하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큰 등대는 아니지만 작은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불이 밝혀져 있으면 빛이 밝혀 있으면 이 산동네도 다 흔히 내다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등불을 켜서 옛날에는 곡식을 내는 말 밑에 이런 것이셨어요. 이게 말이라고 그럽시다 이게. 자, 이게 등불이에요. 등불을 켜서 이렇게 말 아래 두면은 이 등불이 비춰지겠습니까? 서로 컴컴하죠. 휘나만 하네. 오히려 꺼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친 거로 말해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빛을 발하지 않는 그런 숨겨져 있는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경 위에 눈안이 있어요. 등경 위라는 것은 옛날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잔대 마지막 꼭대기에는 이런 그 등잔을 띄울 만한 이런 그릇이 있었죠. 이게 등경이에요. 이게 등경. 요 위에 등장이 이렇게 올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온 방안을 훤히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에게 등경 위에 둔 그런 등불이기 때문에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둔 등불이기 때문에 온 방안이 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참빛이 되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받았으니 이제는 말 아래 두는 사람 없이 숨겨두는 자가 아니라 먼저 집안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를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광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혀 달라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혹은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또 이 한국 땅에 내려오면은 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밤에 오면은 십자가 뿔이 이것저것에 수없이 켜져 있는 것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아요. 우리 한국이 선교 100년이 조금 넘어졌는데 교회가 많은 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새벽부터 교회에 나가서 하루일날을 부탁하며 예수님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민족 가운데 일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기도하며 말씀의 빛으로 무장하고 빛을 발하여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보면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런데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이 물이 나와 지난 동쪽으로 오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먼저 사람이 발목에 찹니다. 그들이 더 많아져서 그 다음에는 무릎과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또 더 많아져서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헤엄칠 만한 그런 정도가 되어져서 그냥 헤엄치지 아니하고는 뭐 그 말씀에는 뭐 배기가 없지만 배나 이런 걸 타지 아니하고는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강가에는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 바다가 솟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아니 성전 이 문지방에서 그런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쫄 오르는 그 물이 점점 많아서 발목에 차고 허리에 닿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막 점점 많아서 강물이 되면서 헤엄치지 아니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니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물이 다시 살아나고 거기에 고기들이 많아지고 또 고기들이 많아지니까 고기 잡은 어부들이 서게 되고 이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강 좌우에 있는 나무는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는데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가 있냐면 계시록 22장 1절로 보세요. 계시록 22장 신약성 4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려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올 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런 물이 솟아나서 강물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물이 어떤 물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에스겔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지 실제의 물이 아닙니다. 본문 8절에도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물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있는 이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그런 8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던 참으로 푸른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만은 팔자가 사나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사로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전장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녀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살고 있는 8번째 남편도, 어느 한 남편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도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남편을 바꾸어 살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저울을 틈타 야고보의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기르려 했으나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우물가에 나왔는데 이 웬일입니까? 뜻밖의 젊고 젊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사마리아인을 보든지 물을 한 모금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 한 모금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젊은 남자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말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자기가 주는 그런 그 야곱의 물은 한 번 마시면 또 마셔야 될 그런 물이지만 이 젊은 남자가 주는 물은 도대체 무슨 물인지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라고 하니까 그런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하고 문자적으로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6번째 남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젊은 남자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 것을 이 남자가 알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점점 이야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마리아인이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있었던 이 남자는 보통 남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버리던 채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돌려놓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신 적은 있지만 물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에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하는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만 전했지 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픈 곳을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진리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더 물이 말씀이 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리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가는 비와 같고 또 단비와 같다는 겁니다. 올 여름에 얼마나 가뭄이 오다가 늦게 장마가 졌습니까? 그와 같이 가뭄이 오다가 오는 비가 단비입니다. 가는 비가 됐든 단비가 됐든 채소 위에 단비든지 아니면 연한 풀에 가는 비든지 간에 전부 이 비는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가는 비와 같고 단비와 같고 채소 위에 단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나 예루살렘에서 쏟아나는 그 생수는 진리의 말씀이니 확실합니다. 다시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선포되는 생수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은 동서사방 어디든지 또 언제나 온 세상으로 전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서 2장 9절 15절에 보면 창세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 부모로 살게 하시고 천국 같은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끝나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시고 강물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온 동산을 적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첫째 강이 비손강이요, 둘째 강이 기온강이요, 셋째 강은 헷대강이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로 경작을 하며 살리라 그랬습니다. 창세 당시에 그런 이 물은 바로 경작을 하면서 사람이 살도록 하신 물이지만 마지막 때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진리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 157페이지 37절로 38절 제가 한달 여러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교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아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무슨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어요? 그런데 다음에 뭐라 해요? 30분 시작. 아멘. 이 생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뭐라는 거예요? 받을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도 여러 가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람같이 역사하는 성령, 비둘기같이 역사하는 성령, 불같이 역사하는 성령, 여러 가지 성령이 있는데 마지막 때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있어서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고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는 말씀이다 그랬는 거로 이 진리의 성령은 말씀을 깨닫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는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던데, 이 받을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 말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에 굶주린 목마른 심령에게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버리던 채 동네로 들어가서 부끄러워서, 아니 정오에 왔던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받은 사마리아의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버리던 채 동네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잠깐만이라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영적으로 물동입니다.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었으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잠시라도 멈추는 것이 물동이를 버려두는 일입니다. 시간 없다고 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물길로 온 일인데 물길로 온 일을 포기하고 잠깐 포기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게 행한 일을 다 아는 사람 이상을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서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는 잠깐만이라도 이 생명의 생수 푸른 물을 받았다 온다는 진리의 빛을 받았다 온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다 온다면 잠깐만이라도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슬기 있는 타사처녀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된 삶을 사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